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은 자연 만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딱딱한 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적 존재 하나님, 일반 계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 특별 계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길, 좋은 길,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자녀, 너무나도 부도덕한 행동을 자주 반복하고 그게 삶이 되어서 부모님 앞에서조차 부도덕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자녀들은 타락된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의 세상은 타락한 자녀들로 가득한 세상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도덕쯤은 아는 자녀들이 있는 세상일까요? 오늘 시인 저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봄으로 사람들의 기준인 도덕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준인 죄를 고민하면서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다윗 시인 저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9편의 문장 구조를 보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고요. 7절부터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특이하게도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od, God, 하나님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포괄적인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7절부터 14절 두 번째 단락서부터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1절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7절서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 말씀 앞에 본인을 비춰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러한 감동이 줄어드는 것이 때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자연 만물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감동을 느끼시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감수성이, 영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 시인 저자는 하나님을 하늘과 궁창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하늘 위의 하늘,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만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다. 내가 보는 곳까지, 안 보이는 곳까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하고 3절에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낮 가운데의 자연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드러남을 내가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밤의 어둠 가운데서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비록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가득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시인 저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시인 저자 다윗이 어렸을 때에 양을 치는 목자로서 들판에서 만난 하나님, 또 전쟁 가운데서 밤낮으로 자연 가운데 있으면서 밤 가운데서는 별을 보고 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활기찬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건강한 새 신랑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데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서부터는 말씀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여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해서 나로 하여금 성장하여진다.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 가르침은 정확하고 맞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계명은 순결하여서 온전함으로 내 눈을 밝힌다라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눈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영원한 온전한 말씀이므로 내가 그거를 너무나도 갖고 싶고 내가 그거를 너무나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달달한 꿀과 같은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11절에 나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것을 지켜냄으로 내 상이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시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서부터 14절까지는 본인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봄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 허물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다. 내가 말씀 앞에 내 삶을, 내 자신을 비춰봄으로 고의로 죄짓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시인 저자에게 저희들이 배워야 될 한 가지는요. 시인 저자는 자연을 보던 말씀을 보던 내 자신을 보던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함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연을 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경고를 꿀과 같이 달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회복입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연 만물이 많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연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내 중심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말씀은
능력이 없는, 회복이 없는 마술 주문과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대했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회복함으로 그 회복함의 달달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 보셔야 합니다. 이 훈련이 없으면,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방종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중심에서 자꾸 내 중심으로 자연을 보고 말씀을 보고 이제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만난 하나님, 대학교 시절에 만난 하나님, 결혼하고 나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자식을 낳고 지금 현재 또 자식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주의해야 될 점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다고 여기시는 그 모습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되고 그 모습으로 어제보단 오늘이 조금 더 가까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